할렐루야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지난 일주일간도 저희들을 지키시고 보호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시간 하나님 앞에 저희들이 또 모였습니다. 형식적인 모임이 되지 않게 하시고 우리의 중심을 온전히 주님 앞에 드리는 예배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말씀 앞에 저희들이 주님 앞에 홀로 섰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며 찬양하고 예배하는 이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주님, 저희들을 붙드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들의 찬양의 고백을 주님 기쁘게 받아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말씀 앞에서 경외함으로 주께 홀로 섭니다. 생명의 말씀 읽고 순종해 주를 예배합니다. 다시 한번 간절히 고백합시다. 말씀 앞에서 경외함으로 주께 홀로 섭니다. 생명의 말씀 읽고 순종해 주를 예배합니다. 기록된 말씀 힘이 있어서 진리로 우리 거룩해 하며 거룩한 말씀 세세 영원히 복음이 되어 하나님 말씀에 두려워 떠는 자 그 말씀에 생명을 거는 자 한 사람 찾으시는 주님의 약속을 믿어 하나님 말씀에 운명을 거는 자 순종하며 주 따라가는 자 영원한 하나님 나라 이뤄갈 주의 교회요 일어나라. 말씀 앞에서 경외함으로 주께 홀로 섭니다. 주께 홀로 섭니다. 생명의 말씀 읽고 순종해 주를 예배합니다. 이렇게 살아갑시다. 말씀 앞에서 경외함으로 주께 홀로 섭니다. 생명의 말씀 읽고 순종해 주를
우리 마지막으로 간절히 고백합시다. 하나님 말씀에 두려워 떠는 자 그 말씀에 생명을 거는 자 한 사람 찾으시는 주님의 약속을 믿어 하나님 말씀에 운명을 거는 자 순종하며 주 따라가는 자 영원한 하나님 나라 이루어갈 주의 교회여 일어나라 나의 피난처 예수 나의 피난처 예수 의지해요 나의 피난처 예수 의지해요 나의 가는 길에 거센 바람 몰아쳐와도 나의 피난처 예수 나는 영원히 주님 사랑해요 나는 영원히 주님 사랑해요 세상 어떤 것도 나의 사랑 끊을 수 없네 나는 영원히 주님 아바 아버지 아버지 나를 사랑하시는 나의 모든 것 주께 드려요 아바 아버지 내가 여기 있으니 주님 영광 위하여 써주 아바 아버지 나를 사랑하시니 나의 모든 것 주께 드려요 아버지 내가 여기 있으니 주님 영광 위하여 써주 우리 처음부터 고백합시다 나의 피난처 예수 의지해요 나의 피난처 예수 의지해요 나의 가는 길에 거센 바람 몰아쳐와도 나의 피난처 예수 우리 다시 한번 고백합시다 나의 피난처 예수 나의 피난처 예수 의지해요 나의 피난처 예수 의지해요 나의 가는 길에 거센 바람 몰아쳐와도 나의 피난처 예수 나는 영원히 주님 사랑합니다 나는 영원히 주님 사랑해요 나는 영원히 주님 사랑해요 세상 어떤 것도 나의 사랑 끊을 수 없네 나는 영원히 주님 사랑해요 아바
아바 아버지, 마지막으로 아바 아버지, 나를 사랑하시니 나의 모든 것 주께 드려요. 아바 아버지, 내가 여기 주님 교회 위하여 위하여 써주세요. 아멘. 우리 박수 치면서 힘차게 찬양합시다. 변찮는 주님의 사랑과 거룩한 보혈을 우리가 찬양을 합시다. 주님을 만나보 다시 한번요. 변찮는 주님의 사랑과 거룩한 보혈을 우리 다 찬양을 합시다. 주님을 만나볼 때까지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 이게 하셨네. 우리를 깨끗게 한 피는 무궁한 생명의 물을새 생명의 구원을 받은 자 하나님 찬양을 합시다.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 이게 하셨네. 주님의 거룩한 보혈을 날마다 입으로 간증해 아멘. 담대히 싸우며 나가세 천국에 들어갈 때까지.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 이게 하셨네. 십자가 단단히 붙잡고 날마다 이기며 나가세. 머리에 면류관 쓰고서 주 앞에 찬양할 때까지.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주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 이게 주님의 거룩한 보혈을 주님의 거룩한 보혈을 날마다 입으로 간증해 담대히 싸우며 나 천국에 들어갈 때까지. 천국에 들어갈 아멘. 주님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 이게 하셨네. 십자가 단단히 붙잡고 날마다 이기며 나가세. 머리에 면류관 쓰고서 주 앞에 찬양할 때까지.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이 4절 마지막으로 고백합시다. 십자가 단단히 붙잡고 날마다 이기며 나가세. 머리에 면류관 쓰고서 주 앞에 찬양할 때까지.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예수는 우리를 하셨네.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마지막으로 예수는 우리를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내게 허락하신 시련을 통해 나의 믿음 더욱 강하게 자라나고 험한 산과 골짜기 지나는 동안 주께 더 가까이 나를 이끄시네. 내가 겪는 시험이 어렵고 힘겨워도 내 주님보다 크지 않네. 내 앞에 바다가 갈라지지 않으면 주가 나로 바다 위 걷게 하리. 나는 믿네.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내 삶 새롭게 되리.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담대히 나가리라. 주와 함께 싸워 승리하리라. 날마다 믿음으로 나 살아가리. 내게 허락하신 시련을 통해 나의 믿음 더욱 강하게 자라나고 험한 산과 골짜기 지나는 동안 주께 더 가까이 나를 이끄시네. 내가 겪는 시험이 어렵고 힘겨워도 내 주님보다 크지 않네. 내 앞에 바다가 갈라지지 않으면 주가 나로 바다 위 걷게 나는 믿습니다. 주님.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내 삶 새롭게 되리.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담대히 나가리라. 주와 함께 싸워 승리하리라. 날마다 믿음으로 나 살아. 나는 믿네.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내 삶 새롭게 되리.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담대히 나가리라. 주와 함께 싸워 승리하리라. 날마다 믿음으로 우리 마지막으로 고백합시다. 나는 믿네.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내 삶 새롭게 되리.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담대히 나가리라. 주와 함께 싸워 승리하리라. 날마다 믿음으로 나 살아가리. 아멘. 자, 우리 옆 사람과 인사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믿음으로 승리합시다. 인사하겠습니다. 네.
여러분 우리의 삶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는 믿음이 없이는 기쁘게 할 수 없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여러분의 삶 가운데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감으로 인하여서 믿음 가운데 승리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 이 시간은 이 말씀의 주제가 무엇인가면 하나님과의 연합은 획기적인 조정을 필요로 한다 하는 주제를 가지고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만났을 때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삶을 변화시키기를 원하시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를 삶 가운데 하나님과 연합하기 위하여서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따르기 위해서는 우리를 삶의 조정이 필요로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 살펴봤던 것은 하나님과의 만남은 우리들에게 믿음의 갈등을 일으킨다에 대한 부분들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여러분 복습하는 의미에서 이 네 가지 부분이 있었죠. 여러분께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는 하나님과의 만남은 믿음을 요구한다. 그렇죠?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믿음을 요구하심으로 다가오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두 번째로는 하나님과의 만남은 하나님 크기의 것이다 라고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비전을 가지고 우리에게 오시기 때문에 우리들의 사이즈로 오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크신 비전을 가지고 오신다. 이 부분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하나님의 계시에 대한 당신의 반응이 하나님에 대한 당신의 믿음을 드러낸다라고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에 거기에 대해서 믿음으로 반응하는가 아니면은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불순종하는가에 따라서 우리의 믿음이 증명이 되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제 마지막 원리가 무엇이 되는 것입니까? 진정한 믿음은 행동을 요구한다. 그래서 믿음이라는 것이 말로만 이르는 것이 아니라 우리 가운데 구체적인 행동을 통하여서 드러나야 되는 것을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무엇인가 하면은 하나님과의 만남은 믿음의 갈등을 일으킨다고 하는 그 핵심적인 요소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이제 첫 번째로 어떻게 보면 우리 인생 가운데 전환점이 되는 것이고 오늘 우리가 이 주제로 삼는 하나님과의 연합과 삶의 조정이 바로 이 두 번째 주요 전환점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이 하나님께로 이렇게 조정해야 된다는 것이죠. 하나님을 일단 믿고 나면 우리의 행동이 우리의 믿음을 나타내도록 여러분 구체적인 삶 가운데 조정을 해야 된다. 이 말씀을 우리가 이렇게 보게 되는 것입니다. 제가 전에 있었던 그 교회 가운데서 한 장로님과 더불어 가지고 이 대학 청년부 이렇게 섬겼습니다. 그런데 이분이 굉장히 신실한 믿음의 사람이었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떻게 신앙생활을 하고 계시고 여러분들은 어떻게 그 믿음 가운데서 이렇게 나가고 계십니까? 하루하루의 삶을 어떻게 나가신지 모르겠는데 이분 같은 경우에는 그 삶의 원칙으로 무엇을 세우는가 하면은 하루에 2번씩 큐티를 하는 것으로 그렇게 세웠습니다. 그래서 이분이 아침에는 매일 성경을 가지고 큐티를 하시고 그리고 저녁 때 돌아와서 이게 잠을 자기 전에는 생명의 삶을 가지고 큐티를 하시면서 하루에 2번씩 큐티를 하는 그런 생활을 철저하게 지키시면서 하루도 빠지지 않으시면서 이 삶을 지켜오시는 것을 보았습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아침에 일어나서 하나님과 만나고 저녁에 자기 전에 하나님과 더불어서 대화하면서 그 하루의 삶을 돌아보면서 이 삶을 평생 동안 이렇게 지키면서 사시는 이런 분이셨습니다. 그런데 이분이 우리나라에 있어서 이 건설업계에 있어서도 굉장히 견실한 이 중견기업을 일구어 오신 이 CEO로서의 그 회사를 경영하는 것에 있어서도 이게 탁월한 여러 가지 성과를 거두신 이런 분이십니다. 그래서 이 국제 특허가 그 회사 가운데 한 40개가 넘게 갖고 있다고 하면은 여러분 그 대단한 그런 회사죠. 그런데 이분이 자기 자신의 그 회사를 일구어 오시고 그리고 창업해 오시면서 그 경영해 오신 그 회사에서 이제 은퇴하시면서 후계자를 세우는데 이분의 원칙이 무엇인가 하면은 나는 이제 자녀들에게 이 회사를 넘겨주지 않겠다는 그 원칙을 세우시면서 그거를 실천해 나가시는 것을 곁에서 이렇게 지켜보았습니다.
그러면서 어떻게 하셨냐면 이분이 이 기업을 가장 잘 이끌 사람들을 주변에서 물색을 하고 그러면서 수십 년 동안 자기 자신과 함께 하였던 그 임원 가운데서 몇 분들을 선정을 하여서 그래서 그 회사를 이제 분할을 하여서 그분들에게 각 분야별로 이렇게 나눠주는 그런 일들을 실천하시는 걸 바라보면서 참 이분의 그 결단이 참 대단하다는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여러분 그게 쉽지 않은 일이죠. 자기의 모든 삶들과 모든 땀과 희생을 다해서 그 회사 하나를 일궈오는 게 얼마나 그게 힘든 일입니까? 그런데 그 피와 같은 그 회사를 자기의 그 자녀들에게 그것을 나눠주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그 기업에 그 가장 적합한 사람을 세워가지고 자기 자신의 모든 경영권을 내려놓는 것을 바라보면서 아 저분이 그 삶 가운데서 어떤 원칙을 가지고 하나님께 순종을 하는지를 구체적인 삶을 통하여서 본 적이 있습니다. 근데 저와 함께 그 대학부를 섬기고 있었을 때, 대학 청년부를 섬기고 있었을 때 이분에게 큰 시련의 시기가 한번 찾아왔습니다. 그것이 어떤 것이었는가 하면은 자기의 사랑하는 그 아들이 그 호주에 이렇게 유학을 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호주의 유학 가운데서 차를 몰고 가다가 그 차량에 큰 사고가 난 것입니다. 그래서 크게 그 부딪히는 사고가 나서 그때 그 차량에 타고 있었던 자기의 친구들과 그 장로님의 아드님이 그 자리에서 즉사를 하게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그 아들이 죽음을 맞이했을 때 얼마나 부모로서 그 비통한 마음이라는 건 말할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그 가운데서 정말로 너무나 큰 고통 가운데 있는 것을 곁에서 저도 같이 지켜보면서 마음 가운데서 저도 너무나도 이렇게 무거운 마음을 가지고 그것을 같이 지켜본 그런 경험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분이 그 아들의 죽음을 맞이하는 그 자세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믿음의 신실함을 드러내는 것을 제가 이렇게 보았습니다. 어떤 일이었는가 하면은 하나님 앞에서 그것을 눈물로서 또 슬퍼하면서도 하나님을 향하여서 원망 한마디도 하지 아니하고 그것을 그대로 받아들이면서 오히려 어떻게 이야기를 하냐면 내 아들이 살아 있었을 때 커서 그 다른 사람들에게 봉사하고 희생하면서 그렇게 섬기면서 이렇게 살기를 원하고 그런 자선 사업을 많이 하는 그런 비전을 가지고 공부를 하고 있었는데 그런데 그 사랑하는 아들이 이 천국에 떠났으니까 나는 이 땅에 남아 있어서 그 아들의 그 뜻을 이어받겠다라고 얘기하시면서 그 죽음을 맞이하면서 자기의 사제를 털어서 다른 사람들의 이웃을 향하여서 그래서 그것을 그 기금을 마련하여서 봉사를 하고 그것을 이렇게 출자를 하는 것을 이렇게 바라보면서 제 마음 가운데서 큰 감동을 받은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이게 참 쉬운 일이 아니죠. 대부분에게는 사람들이라고 하면은 여러분 이런 아들을 이렇게 잃었을 때 어떤 마음이 들었겠습니까? 하나님 도대체 나에게 왜 이런 시련을 주셨습니까? 왜 나에게 이런 큰 어려움을 주셨습니까? 하면서 하나님을 원망한다고 하여도 여러분 누구도 거기에 대해서 뭐라고 할 사람이 없고 그리고 심지어 그것이 믿음의 사람이라고 하더라도 그렇게 하는 것이 당연하다고 느껴지고 거기에 대해서 하나님도 뭐라고 하실 것 같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분이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하나님께 온전한 마음으로 그 마음의 슬픔과 흔들림이 잠시 있었지만 마음 가운데서 굳게 마음을 다잡으면서 그 아들의 그 뜻을 이어받아서 이런 일들을 실천하는 것을 바라보면서 정말 믿음의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에 대한 그런 마음 간에 큰 도전을 받은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어떤 것인가 하면은 우리를 삶 가운데서 하나님을 온전히 따른다고 하면은 분명히 우리를 삶을 통하여서 다른 믿지 아니하는 자들과는 다른 가치관과 다른 삶을 우리가 살아나가게 되는 것을 여러 가지 것들을 통해서 우리가 보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이런 삶을 요구를 하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음의 삶을 산다고 하면서 사실 아무 변화가 없는 삶을 살 수가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변화시키기 위하여서
우리를 부르셨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하나님의 사역을 온전히 이루시는 것이죠. 여러분, 그런데 이것과 이제 반대되는 그런 이야기도 맞는 이야기죠. 그것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삶을 통하여서 변화가 되지 않고서는 하나님의 일을 이룰 수 있는 방법이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삶의 구체적인 그런 방향의 결단을 통하여서 삶의 변화를 요구하시는 하나님이신 것을 이렇게 보게 되는 것입니다. 성경의 모든 인물들을 바라봐도 하나님을 만나면 여러분 삶에 있어서의 구체적인 변화를 경험하려 했다는 것을 우리가 이렇게 보게 되는 것이죠. 노아를 한번 생각해 보시면 여러분, 노아는 어떻습니까? 하나님을 만났을 때 노아가 방주를 지었는데 평상시대로 삶을 유지하면서 방주를 지을 수는 없었을 것입니다. 구체적인 삶의 변화를 통하여서 자기 자신의 삶의 우선순위를 조정함으로 인해서 이렇게 그 큰 방주를 지은 것을 보게 되는 것이죠. 아브라함은 그의 나온 그 땅인 갈대아 우르에 머물러 있고서는 여러분, 이 땅 가운데서 믿음의 조상으로서의 삶을 살아나갈 수 없고 열국의 아비로서의 삶을 살아나갈 수 없었던 것입니다. 모세는 양을 치면서 바로를 대적하여서 이스라엘 백성을 광야로 이끌어 올 수는 없는 것입니다. 베드로와 안드레와 야고보와 요한 같은 경우 어떻습니까? 예수님께서 제자로 부르자마자 자기의 배와 그물을 버려두고 예수님을 쫓고 심지어 자기의 부모를 버려두고 예수님을 쫓은 것을 이렇게 바라보게 되는 것이죠. 마태는 예수님으로부터 부름을 받았을 때 세리라고 하는 그 직업을 팽개치고 예수님을 따랐던 것을 바라보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이 성경상에서 나온 모든 하나님의 사람들은 그 삶에 있어서 구체적인 삶 가운데 변화를 일으켰던 자들인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획기적인 삶의 변화와 조정이 있어야 된다는 것을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그러므로 말미암아 이런 필수적인 조정이 완료되었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통해서 그분의 목적을 성취해 나가시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그런 변화를 할 때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신 삶의 목적을 우리가 성취해 나갈 수 있다는 것을 보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이 본문을 이렇게 읽어보면은 이렇게 구체적인 삶의 변화를 일으키는 한 사람을 만나게 되는데 그분이 누구인가 하면은 바로 삭개오인 것이죠. 여러분, 이 말씀에 대해서 여러분들께서 너무나 잘 아는 말씀이죠.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 구체적으로 여러분께 말씀을 드리지는 않겠습니다. 여러분이 너무나도 잘 아는 내용이기 때문에. 근데 여기에 보면 어떤 일들이 일어났습니까? 예수님께서 이 땅 그 마을 가운데서 왔을 때 삭개오가 소문을 듣고 예수님을 만나고 싶어하는 마음이 간절했습니다. 그런데 자기 자신의 그 육체적인 한계가 있었죠. 여러분, 그것이 무엇입니까? 키가 작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우르르 몰려다니면은 키가 작은 삭개오는 예수님의 얼굴을 볼 길이 없었던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삭개오가 선택한 것이 무엇이었습니까? 돌감람나무 위에 올라가서 예수님이 오시는 길목을 지키고 있었던 것입니다. 아니나 다를까 예수님께서 그 길목을 지나가고 계셨습니다. 그런데 그 순간에 예수님이 어떻게 하셨습니까? 삭개오를 바라보시면서 삭개오야, 이제 그 나무에서 내려오거라 얘기를 하면서 내가 내 집에 유하여야겠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거는 장면들이 나오죠. 여러분, 그런데 그 장면 가운데서 삭개오는 아마 굉장히 놀랐을 것입니다. 왜 놀랐겠습니까? 예수님이 자기 자신의 이름을 부르면서 거기에서 내려오라고 하였을 때 도대체 내 이름을 어떻게 알았을까? 그 생각이 들지 않았겠습니까? 여러분, 삭개오를 예수님이 어떻게 이름을 부르며 알았겠습니까? 그러니까 삭개오의 마음 가운데서 어떤 마음이 있었냐면 나는 예수님을 그냥 보고 싶기만 했고 예수님은 나를 전혀 알지 못할지라고 그렇게 생각했는데 예수님이 구체적으로 자기 이름을 불러준 것입니다.
여러분 그것은 무엇을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까? 어떤 사람의 이름을 구체적으로 안다는 것은 여러분 그 삶을 안다는 것을 의미를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삭개오가 지금까지 살아왔던 모든 삶들을 예수님께서 이미 알고 계시고 그의 이름을 부르시는데, 그 이름을 부르시는 것이 정죄를 하면서 부르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오히려 내려와라라고 얘기하면서 내가 내 집에 유하야겠다고 하면서 따뜻하게 삭개오를 맞이해 주시는 것입니다. 삭개의 모든 죄악의 그런 모습들과 그동안에 살아왔던 모든 죄악의 순간들을 예수님께서는 그대로 받아주시면서 자기를 기다리시는 삭개오를 향하여서 이름을 부르시면서 내가 내 집에 유하야겠다라고 이야기를 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그 사랑을 만난 삭개오 마음이 여러분 녹아내려지는 것이죠. 녹아내려짐으로 인하여서 마음간을 크게 기뻐하면서 그 자리에서 즉시 빠르게 내려오는 장면들이 나오는 것이죠. 여러분 그런데 삭개오가 그냥 예수를 만나가지고 그냥 기쁘고 즐겁게 잔치만 벌인 것이 아니라 삭개오의 삶 가운데서는 어떤 것이 나타난 것입니까? 구체적인 삶의 변화가 일어난 것입니다. 여러분 그 구체적인 삶의 변화가 몇 절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까? 여기 보니까 8절에 이렇게 나와 있죠. 여기 8절을 우리 한번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주여 보시옵소서. 내 주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사오니 많은 누구의 것을 속여 빼앗은 일이 있으며 내 갑절이나 갖겠나이다. 아멘. 자 여러분, 삭개오가 그냥 단순하게 예수를 만난 것이 아니라 여기에 보면은 어떤 결단을 내리는 것을 보고 있습니까? 자기가 그동안 가장 소중히 여겼던 가치인 재산의 가치를 내려놓는 것을 보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세리를 그 당시에 왜 했겠습니까? 세리가 로마의 세금을 거두어들이는 그런 것이기 때문에 그때 당대에서는 사람들로부터 업신여김을 당했던 것입니다. 하나님을 향하여서 그 제물을 드리는 것이 아니라 그 우상 숭배를 하는 로마 황제를 위하여서 세금을 걷어들일 때 그와 더불어 가지고 조금 더 걷어들임으로 인해서 자기 자신의 삶을 윤택하게 하는 그런 직업이 바로 세리였던 것이죠. 여러분 그러니까 무엇인가 하면은 이런 세리 직업을 가졌을 때 다른 사람들로부터 손가락질을 당하고 민족의 반역자로 이렇게 취급을 당하는 것인데, 그 세리를 한 이유는 무엇 때문이었겠습니까? 돈을 많이 벌고자 했겠죠. 그런데 여러분 지금 예수님을 만나니까 이 삭개오가 그 돈에 대한 소유를 내려놓고 하나님을 위해서 돈을 쓰기로 결정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재산의 절반을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 나눠주겠습니다. 그리고 또한 혹시 내가 속여서 그런 그 이익을 취득한 일이 있다면은 그것을 4배를 갚겠습니다라고 구체적으로 결단을 하는 것을 바라보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율법에 바라보면 어떠냐면 다른 사람들의 그 재산을 이렇게 도둑질하거나 그거를 피해를 준 그런 일들이 이렇게 있게 되면은 그 재산의 값을 따져서 5분의 1이라든지 아니면 4분의 1 정도의 가치를 더 이제 보태가지고 보상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여기에서 보면 삭개오는 어떻게 보상을 했다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4배나 갚겠다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4분의 1을 붙인 것도 아니고 5분의 1을 바친 것도 아니고 2배를 갚은 것도 아니고 여러분 4배씩이나 그것을 갚겠다고 이렇게 선언을 하면서 그거를 실천하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는가 하면은 바로 나의 우선순위를 이 재물에서 내려놓고 이제는 예수님을 위해서 나의 모든 삶을 드리겠다고 하는 여러분 구체적인 결단 통하여서 이것을 결정하였다는 것을 보게 되는 것이죠. 그러므로 인하여서 지금 예수님께서 어떻게 선언하시는 걸 보고 있습니까? 9절 말씀에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죠. 예수께서 이르시되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으니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미로다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에서 이 본문 가운데서 주요한 주제가 무엇인가 하면
누가 진정한 아브라함의 자손인가라고 하는 주제인 것입니다. 누가 정말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얘기를 하는 것입니까? 예수를 만나고 나서 삶의 변화를 통하여서 결단을 함을 통하여서 자기의 삶이 변화가 된 그 자가 바로 아브라함의 자손인 것을 보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이 삭개오와 정반대되는 인물이 누가복음 18장에서 이렇게 나오게 되는데, 그 인물이 누구인가 하면은 여러분들도 너무나 잘 아는 그 부자 청년으로 알려진 이 젊은 관료가 여기에서 이렇게 나오게 되는 것이죠. 그 스토리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너무나도 잘 알고 있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 젊은 청년에게 얘기를 하면서 너에게 부족한 것이 있으니까 너의 재산을 다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주고 너는 나를 따르라고 이렇게 얘기했을 때 이 부자 청년은 그것을 슬퍼하면서 돌아갔던 것을 보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이 부자 청년은 어떤 자였습니까? 부자였습니다. 거기에다가 젊은데 이미 관료로서 높은 사회적인 지위를 가지고 있었던 자였습니다. 그리고 어렸을 적부터 계명을 철저하게 지켜왔다고 얘기하면서, 여러분, 이런 자는 어떻습니까? 요즘 말로 하면은 여러분 엄친아입니다. 엄친아, 그렇죠? 여러분, 그래서 부족한 것이 하나도 없어요. 재산도 있죠. 어릴 적부터 견실하게 살아왔죠. 그리고 좋은 직업도 있죠. 앞으로 창창한 미래가 이제 준비가 된 이런 청년인데,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 청년을 향하여서 너에게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으니까 너의 재산을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다 나눠주고 나를 따르라고 얘기했을 때 그 청년은 변화를 거부한 거예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그 말씀을 온전히 지킨 것이 아니라 여러분, 변화하지 않고 자기 자신의 과거의 모습으로 그대로 들어감으로 인하여서 영원토록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되는 비극적인 삶을 살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 가운데서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인가를 요구를 한다면 여러분, 그 부분에 대해서 결단을 통하여서 우리의 삶을 조정할 때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경험하게 된다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느 부분에 있어서 우리가 이렇게 조정을 할 수 있는 것입니까? 우리의 환경 가운데서 조정이 있을 수가 있죠. 우리의 직장과 가정과 재정적인 문제 가운데서 여러 환경 가운데서 어떻게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드러낼 것인가. 그리고 두 번째로는 우리의 인간관계 가운데서 조정을 할 수가 있는 것이죠. 우리 가운데서 나를 여러 가지 부분들에 있어서 모함하는 자들이나 불편하게 하는 자들이나 내 마음 가운데서 이렇게 걸리는 자들을 향하여서 그들을 축복하고 기도함으로 인하여서 나의 삶을 조정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생각 가운데서도 조정할 수가 있는 것이죠. 여러분, 내 생각 가운데서 부정적인 생각이라든지 다른 사람들을 판단하는 그런 생각이라든지 여러 가지 욕심의 생각들을 내려놓고 하나님 앞에 나의 생각을 조정할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헌신도를 조정할 수가 있죠.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예배를 드리는 이 자리 가운데서 나왔을 뿐만이 아니라 나의 삶에 있어서 더욱더 열정을 가지고 어떻게 하나님을 향해서 헌신할 수 있을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우리가 조정을 할 수가 있는 부분이죠. 우리들의 행동을 통하여서도 조정을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나의 행동을 통하여서 다른 사람을 섬기고, 또한 나의 행동을 통하여서 봉사하고 헌신함을 통하여서 나의 삶을 조정할 수가 있는 것이죠. 우리의 믿음을 통하여서도 조정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나의 미래에 대해서 불투명한 미래를 걱정하고, 그리고 내 마음 가운데서 자꾸 이렇게 마음 가운데 올라오고 있는 많은 근심들과 걱정들을 하나님 앞에 내려놓고 하나님이 나의 삶을 주관하여 주시고 다스려 주신다고 하는 여러분, 그 믿음의 고백을 통하여서 우리의 삶을 조정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구체적인 삶에 있어서 조정을 할 때 하나님의 역사가 우리의 삶 가운데서 능력 있게 나타나는 것을 보게 되는 것이죠. 이런 삶을 살아갈 때 우리가 굳은 믿음의 사람이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는 선교사님 가운데서 데이빗 리빙스턴이라고 하는 이 아프리카에서 평생 동안 의료 선교를 하신 이 선교사님을 여러분들이 한 번은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분이 고백을 한 이 고백의 말씀이 있습니다.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어요. 다른 사람들이 지상 나라의 정부를 위해서 일하는 것을 영광으로 생각한다면
우리가 왕 중의 왕으로부터 받은 사명을 희생으로 여길 수 없습니다. 저는 온 영혼과 마음 속속들이 선교사입니다. 하나님이 자신의 독생자를 가지셨는데 그가 선교사였으며 동시에 의사였습니다. 비록 아주 형편없는 복제품이 되겠지만, 아니 그렇게 되기를 희망하지만 저는 그렇게 섬기면서 살고 싶습니다. 저는 그 속에서 죽고 싶습니다. 저는 아직도 부와 안락보다 가난과 선교를 좋아합니다. 이것이 저의 선택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누구의 고백이었습니까? 평생 동안 아프리카에서 선교를 한 데이비드 리빙스턴의 믿음의 고백이었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이런 의미입니다. 다른 사람들이 정부를 위하여서 이 장관이 되고 국회의원이 되고 어떤 자리에 돼 가지고 그 나라를 위해서 섬기는 것을 그렇게 영광으로 여긴다면은, 우리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 가지고 그 섬기는 자리에 있는 것이 얼마나 영광스럽습니까?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누구를 섬기는 사람입니까? 하늘과 땅을 지은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이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여러분들에게 주어주신 그 헌신의 기회와 그리고 여러분들의 희생의 기회가, 여러분, 그것이 우리가 단순하게 헌신하고 희생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드려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쓰여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그것이 우리에게 짐이 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안에서 기쁨이 되어야 되는 것이고, 우리 가운데서 영광이 되어야 되는 것이고, 우리 가운데서 그것이 명예가 되어야 된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리빙스턴은 자기 자신이 편안하게 사는 것이 오히려 불편하게 여겨지고, 그러면서 평생 동안 아프리카 사람들과 더불어 가지고 의료 선교를 하고 복음을 전하면서 그 불편하게 사는 삶을 마음과 안에서 기쁨으로 여기는 그런 삶을 살았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삶을 계속해서 조정해 나가면은 여러분, 이런 리빙스턴과 같은 마음을 품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의 삶을 살아나가는 이 헌신을 통하여서 오히려 더 기쁜 하나님의 은혜를 만나고 더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우리가 거하게 됨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온전히 드러내는 그런 기쁜 삶, 그런 영광스러운 삶을 살아나가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